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느님, 오늘 전례위원회 산하단체 함께 하루 피정에 임합니다. 성가대원들, 또 해설단, 독서단, 헌화회, 연령회, 성인 복사, 또 복사단 제대회 등 우리 본당에서는 당신의 제대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십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히 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당신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는 그런 훌륭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전례와 해설자 준비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말씀 전례는 모든 우리 전례위원 산하단체에 도움이 될 텐데,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있다고 그랬죠? 지난 복습을 해보면 크게 두 부분인데, 첫 부분과 둘째 부분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첫 부분은 그렇죠. 말씀 전례. 두 번째 부분은 성찬 전례. 아우, 너무 잘하신다.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두 부분이 큰 구분인데, 앞뒤로 하면은 시작과 마침이 있어요. 그죠? 시작 부분과 마침 부분. 폐회식 시작하는데, 그렇게 네 개지만, 중심은 두 개로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말씀 전례를 하는 데 있어서 해설자의 이런 준비도 좀 말씀을 드리면, 독서자 준비도 이 말씀 전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독서자, 주일은 1독서, 2독서까지 하고, 또 환호성까지 하는데, 거기에, 오늘은 미사 해설자 준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미사 해설자 준비. 우선 미사 해설자라고 하는 것은 미사 전례를 도와주는 예식을 진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자가 아닙니다. 사회자는 계속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사회자는 아니고, 말씀 미사 해설자는 전례를 돕는 진행자다. 돕는 진행자란. 왜 돕냐면 원활하게 전례가 잘 흐름의 가치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어떤 기도를 하는데 도와주는 분이에요. 해설자가 말이 너무 많으면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당 참 잘해요. 참 잘하는데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 해설자는 줄이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두고서 성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도 역시 성가가 전례를 도와주는 데이기 때문에 공연장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성화라든가 이 성음악이라든가 우리 교회의 이 전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림과 이 음악은요, 콘서트장이 아니고 전시장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둡니다. 그러면 뭔지 알겠죠? 콘서트장이 아니라는 것과 전시관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성화 앞에서, 성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본래의 성화와 성상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어느 성당 잘 져놓고서 성화 이콘을 갖다가 벽에다가 쫙 붙여놨어. 성당 들어가는 입구 쪽에 쫙 붙여놨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거기는 성인들이 외로워. 어떻게 그러면 성화가 취급된 거예요? 그림으로 취급된 거지. 감상, 잘 그렸는데 저거 뭐래? 이러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곳이라든가 아는 곳에 갔을 때 잘 오셨어요 하는 거하고
뭐요, 저 사람?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점에서는 성화와 이 성음악은 기도가 주 목적이다 하는 차원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그 성화는 참 외롭고 쓸쓸한 것이라 기도는 장소를 옮겨줘야 돼. 우리 옛날에 12시만 되는 옥류봉 전설 아시죠? 12시면 밤 12시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땡 하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죽어. 난리가 나가지고 조종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아주 센 암행어사를 옥류봉에 파견시켜 왕이 사람을 죽지 않게 그 귀신을 때려잡아라 한 거야. 그래서 암행어사가 가가지고 12시에 땡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 보고 너희 귀신! 했더니 귀신이 어휴 놀라라 귀신 죽겠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웬일이냐고. 너 왜 사람을 12시에 나타나 죽이냐? 제가 사람을 죽여요? 그러는 귀신이. 사람이 죽었잖아. 저 안 죽였어요. 저도 억울해가지고 제 얘기를 하려고 가니까 지가 죽대요. 이게 왜 아시아의 그 귀신. 서양은 드라큘라라는 건 전염성이 사람을 죽이지만 아시아는 귀신이 죽이지 않아요. 한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나도 하소연하러 가고 싶었는데 보기가 좀 그랬나 보지. 밤이라. 그 저절로 자기가 죽은 거라는 거야. 뭐 이 얘기하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성화와 성음악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성당 안에서도 이 성화라든가 성당 경전, 우리 성전만 아니라 성당 내에 있는 성화와 이런 것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 외로울 거 아니에요, 혼자. 메리 맥킬록 성녀 같은 경우에 우리 성당 안에 계시지 않고 저 기념관에 그냥 외롭게 서 있더라고. 수연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를 왜 세워놓느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 그렇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내가 떼라 매라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소유하는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에요? 이해요. 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소유하는 인생을 살았는 거. 소유도 중요하죠. 근데 소유만 하다 보면 인간 관계 안에서 뿐만 하느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당 어려움 좀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소유도 중요하지만 소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 동물도 소유해요. 자기 자식 얼마나 소유한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죠. 그지? 물어봐야죠. 입으로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가짜뉴스의 출발점이 안 물어봐서 나오는 거예요. 확인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 본당인 단체 생활, 특히 제대를 중심으로 하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되게 안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 제대 앞이라 거룩해서 그래요? 아니면 거북해서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거 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 회의에서도 신부님이나 계시면은 물어보시면은 자세하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례 직무 봉사자 이 피정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해할 때 오해가 없어. 안 물어보고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겨.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 불편해. 불편하다 보면은 너무 참으면 병 생겨. 병 생기면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미사 해설자는 진행을 원활하게 돕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주례자의 기도와 공동체 기도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들려면 해설자가 말이 많아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없어요. 가능하면 줄여서 하는 말, 전달하는 말. 그래서 이 문어체로 쓰면 안 돼요. 문어체로 쓰면 굉장히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문어체로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내가 읽어보세요. 읽어볼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어떤 게 뜻이죠? 전례 준비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전례 거행에 참여하여 준비하고 갖춰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언급하고 다뤄볼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전례라고 하는 것은 구어체로 써야 됩니다. 구어체로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 물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문어체로 하는데 쓰더라도 구어체로 쓰셔야 된다. 그런 점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해설자가 왜 집중해서 해야 되느냐? 공동체, 저도 그렇고 공동체 사람들이 몰입을 잘하기 위해서. 집중과 몰입은 달라요. 집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입하면 안 돼. 여러분 몰입했다가는 정신없어. 집중은 내가 정신 차리는 거고, 몰입은 하나님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해설자들은요, 집중해야 돼. 그러려면 집중 교육, 집중 훈련,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요. 몰입은요, 최고 우리 교우들은 언제 몰입을 잘하냐? 아무 말도 안 할 때 몰입을 잘하는데 그 예가 뭐냐면 미사 때 조는 거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내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가 몰입이래. 하느님 정신이 나를 지배한다는. 그게 관상기도의 이론적으로는 핵심이에요. 그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 전례는 그 해설자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에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도 그렇고 이게 공동체의 이런 그 기도의 몰입성을 잘 고려해서,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는 참 하느님께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에 따르는 예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우리 천주교는 절차가 많잖아요. 그죠? 절차가 많은데, 첫 번째 예절을 앞에서 주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요. 그죠? 인도자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인도자가 인도하는 것에 대한 그 화답과 동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도한다면, 예를 들어서 화답송 같은 경우에 화답송을 인도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이 말씀 전례든 뭐든 간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있으면 응답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도 대화 형태로 있는 거예요. 대화 형태라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설자라는 게 어떻게 끌고 가지 이런 것보다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 성가도 대화로서의 그 성가를 하는 거, 대화거든. 대화면 알잖아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게 대화하면 상대방이 좀 기죽잖아.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대화에 이런 소통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도와 응답, 이게 큰 구조예요. 인도하는 자, 응답하는 자. 그렇게 예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는 이 그리스도교 전례는 이 두 가지 역할이 중요해요. 대화의 형태에서 두 가지 역할을 이어주는 대화의 형태로 인도와 응답을 대화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늘 누구한테, 수녀님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그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의 그리스도교의 전례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른 그런 걸 따를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전례의 근본적 형태. 제가 대화라고 그랬죠? 대화는 잘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대화의 중요한 점이 뭐죠? 경청과 말하는 거잖아요.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가도 마찬가지고, 인도자도 그렇고, 독서자도 그렇고, 제대봉사자도 그럴 수 있죠.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교우들이 받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 인도하는 역할과 응답하는 역할을 이어주는 것이 대화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설명하는 역할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설명하는 역할. 그죠? 요즘에는 콘서트장도요,
일방적으로 막 콘서트만 하고 끝 가지를 않아요. 뭐 베토벤의 어떤 뭐 그 노래를 들었다 하면은 지휘자가 알아들으셨습니까? 하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하는 것도 봐 이런 형식에서 해설을 좀 해주는 거죠. 해설을. 다만 우리는 미사하면은 절대 침묵, 또 주님 앞에 서니까 경건하다 못해서 경직될 수도 있어요. 경건한 거하고 경직은 같은 경치지만 달라. 건자와 직하고 그거 다 다르더라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해설을 들어가는 거죠. 따라 해설은 또 두 역할사의 관계를 이어주고 원활한 절차를 거치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일이 아니에요. 소극적이잖아요. 다만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힘드는 것이지 소극적인 일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 교우들한테 필요한 일이다. 요즘에는 그 박물관을 가도 설명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도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좋잖아. 우리 미사도 더 그렇다는 거예요. 미사는 2000년 된 거예요, 거의. 미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례 직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세하게 이해하면 얼마나 미사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 꼭 단체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전례 직무자의 피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두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어주는 일이다 하는 거죠. 전례에서도 마찬가지 해설자도 봉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하기도 하죠. 또한 그것만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설의 역할에서 소홀해서 부족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셔도 안 된다. 우리 본당 오버하지는 않아. 근데 잠바는 입더라고. 충청도 개그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충청도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해설자도 봉사자이고 전례에 참여하는 구성원이에요. 해설자는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해설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자이면서도 전례 참여자예요. 이중적 축복도 있지만 이중고도 있고. 저도 사실은 제일 스트레스 받아 제가. 미사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업종이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실수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 그렇잖아요. 해야 된다. 해봐. 그러면 아이고 그러잖아. 저는 더 하지. 실수했을 경우에. 내가 하느님 아버지 하는데 하느님 아버지고 하면 다들 분심주는 원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떨면서 기도합니다. 상당히 떨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떠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떨면서 기도한다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떨면서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이렇게 반겨줬어요? 세리의 기도를 반겨줬죠. 헌금도 누구의 헌금을 반겨줬죠? 과부의 헌금. 그런 것은 중요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준비를 봅시다. 우선 첫 번째 해설은 공동체 전체에게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해야 된다. 쉬운 말이 어떤 거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써주세요 그러면 좀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그것도 보시면 쉬운 말로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어체로 써야 되겠어요? 구어체로 써야 되겠어요? 구어체로 써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또한 발음도 분명한 발음과 큰 소리로 모든 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 본도 잘하지만 구차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짧고 간결하고 또 아울러 전례이기 때문에 경건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참 쉽지 않아요. 성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경건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거나 빠르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이제
이 큰 본당에 8시 반미사, 10시 반미사는 거의 500명씩 오니까 1000명이잖아요. 500명씩. 저는 늘 긴장이 뭐냐면 뭐든지 1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긴장이 있어. 늘 그래, 긴장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 성찬절례 때에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은 감사성, 우리 이제 성찬절례에서 나오는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이 있어요. 4양식이 있는데 늘 2양식밖에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2양식 좀 짧거든요. 딴 건 길고.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론도 길게 못해. 10분만 해도 길어지고. 또 복음이 길 때는 왜 복음이 길지? 그런데 나도 그래. 참 이게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10분은 그런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서로 공감대가 있어서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까지 하면 안 되나? 10분.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알고서 좀 서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례사제와 봉사자, 그리고 성가대, 신자 전체가 조화를 이뤘다는 거. 항상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맡은 거는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전체의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주례사제와 함께 해설자, 독서자, 그 다음에 성가대, 반주자, 지휘자,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도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렬할 때 행렬 그리고 어떤 그 동작들이 있죠. 우리는 입당은 행렬이잖아요. 입당. 신부님이 주 입당은 행렬이고 또 동작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동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도 있죠. 또 제가 노래도 해요. 그러니까 팔방 매일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일일 신부 체험을 한 번씩 해봐야 돼. 초대하면 오실래요? 일일 아니면 그냥 10분 체험. 행렬, 동작, 기도, 노래, 또 여러분들은 독서봉도가 저는 또 복음봉도 가야 되고, 또 침묵도 해야 되고, 또 성체 분배도 해야 되고, 당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부님들은요, 주일 끝난 주일 밤이 너무 행복해. 행복하다 못해 항복이야. 항복. 또 부담스러운 거는 금요일부터는 부담스러워 이제 금요일. 아이고 내일부터 또 준비해야 되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시간에 그러니까 행렬도 제 시간에 동작도 기도도 노래 독서봉독 침묵 등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성가대도 그렇고 해설자도 그렇고 복사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복사 자모에도 오셨는데 복사들도 상당히 이런 스트레스를 비슷하게 받아요. 저 같은 스트레스. 저도 이제 몇 가지는 좀 복음적으로 이제 변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냥 둬요. 갑자기 바뀌면은요 충격을 받아. 지시해서 바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1년 동안 지금까지 전례는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그대로 갔어요. 딴 것도 물론 한 번도 안 바꿨지만 이제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더 복음적으로 예를 듣는 제가 이제 변화시켜주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복사 꼬마들 많잖아요. 꼬마들 어떨 때는 내가 미안하기도 해. 이제 전 앉아 있고 이제 복사들 옆에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부님 두 분이 있을 때요. 언제든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신부님이 가서 돌아와서 앉을 때는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일어나야 되나? 예. 갑자기 나도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존경을 표하는 거더라고. 같이 세 명이 앉아있다가 한 신부님이 어디 이제 성체를 뭐 이렇게 감시 모시고 앉을 수 있잖아요.
일어나서 또 돌아올 때는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나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건 안 일어나도 되지 않겠나. 그죠? 신부님이 꼭 한 일어나도 오는 건 왜 일어날까? 예를 든다면. 그죠? 그 예의라는 게 뭐냐는 거지. 신부님한테 예의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고칠 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틀려서가 아니고 보다 더 복음적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분들은 익숙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제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벌떡 일어나고 일어나 봤더니 신부님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놀래. 왜 일어나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신부님 두 분이 미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배려한다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는 예식의 전후와 중간에 항상 예식의 전후와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언제나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와 질서가 유지되도록 유의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안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또 매일 미사책에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매일 미사책 맨 앞에 있는 그 앞뒤로 된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다 매일 미사책에 다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준비에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준비를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늦어도 해설자는 독서자와 마찬가지로 해설할 전례를 충분히 익히고 읽어보고 해야 된다는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기본이니까. 또 주례자의 기도문도 한번 읽어보고 독서, 복음, 화답송, 또 미사 노래, 성가 등을 모두 익히고 그래서 성가도 저도 성가들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가사가 잘 안 들어왔어요. 노래하기, 멜로디 찾아가기 바빴어. 멜로디. 그리고 이 음표, 콩나물 보기에 바빴어. 가사는 안 들어와. 읽어도 가사는 그냥 가고 이 멜로디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들었던 것은 가사 전달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멜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멜로디와 가사가 영혼을 담을 때에는 이게 박자와 음정까지 포함됐을 때는 최고의 내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움직여주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독서도 마찬가지. 독서도 그냥 읽는 거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하고 성가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 차원에서 성가대와 교류를 해서 성가들을 모두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해설자가 어떤 성가를 할까를 미리 파악을 하면은 안심이 된대요. 아, 이런 노래, 그지? 다음에, 이번 저 노래는 내가 아는 노래다 하면 안심이 되는데, 저거 언제 끝났는지 모르면,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의 그런 준비에서 미사 해설을 미리 정리하고 읽어준다는 건 당연히 하시고 있죠. 좀 전에 말한 건 내용과 표현에 이상이 있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본당 사제나 관계자와 의논하고 수정해서 다듬는 것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보편 제한 기도, 신자들의 기도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겠는데 여기서도 보편 제한 기도, 그다음에 공지사항 이렇게 준비를 하는 봉사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도문도 미리 파악을 하고 공지사항도 공지사항 걸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해설자들은. 아, 이거 신부님에게 신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읽어보시죠? 그렇게 읽어보시고 하면서도 저기 끝나고 하면서 이제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설 봉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가 의논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시키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충분히 알려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워낙 모든 것이 그렇죠. 물론 오페라 가수들도 보면은
프리마돈나가 아플 경우에 그다음 준비된 사람이 나오잖아. 그때 이제 스타가 등용되는 거야. 준비돼서도 준비된 분은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보면서 전래 시작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은 뭐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준비된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뭐 최소한 미사 전 몇 분 전에 와야 된다는. 우리는 몇 분 전이죠? 30분 전. 너무 일찍 오신다. 네,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신자들은 가능한 앞자리에부터 안 떨어 권고한다는 거, 그죠? 권고는 하지만 그냥 냅두세요. 자기 지정석들이 있더라고. 다만 너무 이제 듬성듬성하면 미사 드리는 제가 분심 들어.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본당은 어떤 면 할 수가 없어. 왜? 워낙 큰 성전이라 우리 성당에 교우들이 꽉 차면 몇 명 들어간지 아세요? 몇 명 들어가요? 700명. 그러니까 700명 왔는데 70명 와봐. 근데 자리 하나씩, 그럼 70개 자리에 하나씩 앉는다고 생각해봐.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에는 좀 앞에 집중적으로 하는 안내를 부드럽게 해주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런 점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다음에 음양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도움을 좀 받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유의사항 같은 거. 다음에 이제 잘하고 이제 독서 후에는 좀 침묵을 지키는 거죠. 그건 뭐 침묵 지키는 걸 제가 하면 되니까.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죠. 독서를 마치고 서둘러서 화답성이나 복음 환호성을 하지 않는다. 약간의 이제 포스,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침묵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이 공동체 각자 마음속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한테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니? 한 다음에 1초 줄게. 그리고 말은 이것 좀 부탁한다 하고 0.5초 줄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사람이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전달을 하는 그런 소통, 아까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화답송은 성가대가 노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서자나 해설자가 후렴을 낭독하고 신자들이 반복합니다. 보통 평미사 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맞다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런 점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네, 끊으면 되니까. 네. 다음에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편 담당자가 또렷한 목소리를 낭독을, 시편 담당자는 이제 우리 이제 독서자가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있겠죠. 공동체가 일어서고 않는 행위를 위해서는 간단한 행동을 이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우리가 돼 있으니까 무리 없이 동작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설명, 가능하면 사족이 되는 설명은 좀 내려놓을 필요 있어요. 이게 사족일까 아닐까? 그죠? 왜냐면 장례미사라든가 혼인미사일 때에는 신장 아닌 경우 있으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평일미사라든가 매일 미사 오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냐.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특히 언제냐면 이제 일어서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영성제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합시다 하면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가는데 일어서십시오 하면 그건 사족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예물 기도할 때도 내가 가서 기도합시다 끝나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건 굳이 우리가 매일 평일미사 다 아는 분들일 경우는 안 해도 된다. 다 아니까. 그런 점들을 좀 보면 되겠다는 거죠. 보편지향 기도도 미리 잘 준비해서 깊이 있는 공동체 기도가 되도록 마련하고요. 성경 독서 말씀이나 강론, 공동체 상황에 맞는 기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봉헌과 영성체 행렬도 질서 있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힘쓴다 하는 부분들. 성가는 성가 번호를 정확히 알리고 필요하면 누가 부르는지 성가대서 독송자가든지 전체가든지 설명을 덧붙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몇 번, 예를 들어서 잘하고 이제 영성체의 특성을 성가대서 하겠습니다. 설명하잖아요. 그죠?
간단한 부분들. 또 혼자 솔로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제 물론 곡 중에 솔로는 괜찮아도 뭐 솔로는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 같이 하는 경우에 특별히 영성체 성가는 마친 다음 끝나는 무렵에 좀 침묵을 좀 줘야 됩니다. 영성체 성가한 다음에 즉시 그건 뭐 제가 하면 되니까 침묵 시간을 주는 게 침묵이 굉장히 중요해요. 침묵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특별히 영성체 묵상을 우리가 이제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건 낭독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쭉 읽어대면 방송 듣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침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특성의 경우, 영성체의 특성의 경우에도 해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가능하면 우리가 맨 처음 침묵 지키는 중요한 데가 언제냐면 사제가 입당해가지고 참여할 때 네타시오잖아요. 그거 하기 직전에 잠깐 침묵을 하고 우리의 그 지은 죄를 반성합시다 할 때 잠깐 침묵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독서 복음을 읽은 다음에 잠깐 침묵하고 그 다음에 영성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영성체 한 다음에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거는 그런 침묵에 있어서 좀 도움이 안 돼요. 그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반주도 안 하는 게 사실 침묵을 좀 지켜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했다가 어느 정도의 침묵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침묵. 특히 그 중에서 언제 침묵이 가장 중요하냐. 영성체 한 다음에 침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체를 해서 몸에 모시고 있는데 자꾸 음악 소리 들리면은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성체 성가는 영성체 할 때 하는 거, 영성체 끝나면 침묵이 가장 중요한 기도거든요. 왜? 주님이 내 몸에 왔는데 어떤 소리로도 나를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침묵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잘 그동안 활동을 살펴보시고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어느 게 더 기도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걸 봐서 반주도 길게 신부님이 일어나기 전까지 길게 하는 것도 침묵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사실은 공지사항도 짧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워낙 길으니까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공지사항이 10분이 넘을 때가 있어. 강론보다. 저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면 또 소식을 모르잖아. 그리고 다 이거 보시면 아시죠?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이거 왜 안 하다냐고. 이거는 우리가 크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이다. 로컬이나 이런 데는요, 로컬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 감수를 좀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거는 안 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지사항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그게 다 그렇네. 그 나쁜 얘기 아니에요. 나쁜 얘기 아니고, 그러면 혼자 살지, 그러면.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있다는 건 저는 이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 정도로 요거는 말씀을